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그게 정말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두 맹인 이야기를 한번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해요. 당신은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딱 깔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목사님은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짚어주시는데요.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바로 여리고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곧 그의 운명이 결정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가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설교에 따르면 이곳은 당시에 부와 권력의 상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가치를 대표하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바로 이 길 위에서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두 맹인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목사님이 첫 번째 역설을 딱 짚어주시는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권력 다툼만 하던 제자들,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에게서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두 그룹,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그 호칭에서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어때요? 그냥 평범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목사님은 이 호칭에 숨겨진 의미를 지적합니다. 핵심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잘 나가던 도시 여리고 사람들 눈에 나사렛은 그야말로 무시해도 좋은 촌구석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저기 촌놈 예수 지나간다,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존경이 아니라 멸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 그럼 다윗의 자손,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당시 이 말은 메시아,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정치적 구원자를 뜻하는 아주 대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게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구원자를 선포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내건 외침이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이해가 완벽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차가운 군중 속에서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고 외쳤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는 외침이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 예수님과 맹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오래된 예언, 바로 이 희망 하나가 그들의 비참한 삶을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던 거죠. 그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오직 이 두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모든 걸 꿰뚫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들의 대답,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하고 또 명확했죠.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며칠 전에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그 복잡한 욕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목사님의 가장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진짜 제대로 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자기인식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과정이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치유의 손길을 거치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되자마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눈만 뜬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바뀐 겁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의존하던 인생이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교훈을 바로 우리 삶으로 가져옵니다. 목사님은 제자들의 눈을 멀게 했던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눈도 똑같이 가린다고 경고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탐욕입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야망,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 말이죠. 그리고 설교는 정말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야망이 당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